오래전에 시골에서 상급학교를 지나가지 못한 아이들이 흥얼거리며 불렀던 노래 하나를 소개합니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 너만 잘났냐? 지게 지고 산에 가는 나도 잘났다.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상급학교에 가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교복 사서 입고 도무당당히 학교를 가지만, 어떤 사람은 소위 흙수저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중학교에 진학 엄두도 못 내고 그 시간에 지게지고 땔감을 하러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던 때에 자주 섞인 노래입니다. 물론 저는 이 노래를 불러보진 않았습니다만,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면서 멀리 교복 입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러웠으면 이런 노래를 했을까, 얼마나 슬펐으면 이런 노래를 했을까. 그제까지만 해도 같이 국민학교, 옛날에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같이 다니면서 같이 장난질 치고 뛰놀았는데,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완전히 달라져 버린, 확연히 차이가 나는 삶의 방향과 이 모습, 가문 따라서 집안 따라서 달라져 버린 이런 삶의 질과 방향성 앞에서 소녀는 마음이 무척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돈이 웬수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디에 가나 어느 나라나 빈부의 격차가 다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갇히다시피 하기도 했지만, 또 발에 반기부스를 해서 집에 좀 쉬면서 제가 일부러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방송을 찾아서 몇 편을 보았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글라데시라든지, 그리고 페루라든지, 멕시코라든지, 타지키스탄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못 사는데, 우리 70년대 우리 저 초등학교 다닐 때보다 그때보다도 훨씬 더 못 사는데도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나 그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 천길 낭떠러지 옆에를, 그 눈길을 체인도 안 치고 거기를 웃으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들을 부양하며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러다가 자칫하면 또 저 천길 낭떠러지 다시 살아올 수 없는 것이고, 차도 굴러 떨어져서 완전히 일그러져 찌그러진 것들이 그 카메라로 보여지는 거 보니까 섬뜩하다고. 나는 거기 운전하라 그러면 난 못하겠어요. 그렇게 운전해도 손에 쥐는 건 처막히. 그럼 누가 다 가져가냐? 그 차를 소유한 사장이 더 많이 가져가고 나는 조금 가져가고, 옆에 또 조수가 탔던데 조수는 또 조금 가져가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골이 갈수록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져 가서 돈 놓고 돈 먹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한번 가난하게 되면 대대로 가난이 세습되고 대물림되어서 좀처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까? 예,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행복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도 복되다고, 복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 나는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해야 옳습니다. 뭘 가지고, 뭘로 가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면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뭐가 행복하고, 누리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뭐가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억지 부리는 것 아니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복되다고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운전하고 뭐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면서 내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해요. 차를 운전하기 전에 4,000 몇백 미터 뭐 그 고지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올라가기 전에 그 땅의 신에다가 뭐 바쳐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지들도 먹을 것 없는데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뭘 묻으면서 바치고 술을 뿌리면서 땅의 신이여 뭐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간절히 절을 해. 간절히. 왜? 살아야 되니까. 일단 갔다 와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되고 복되다고 말을 해야 옳고, 그리고 믿어야 돼. 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되다. 너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호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달라요. 우리 성경은 너무 밋밋하게 이렇게 평서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반대편에 생각하면 그럼 복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복에 대한 강조점이 아주 약화되어져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요, 복되도다 너여 이렇게 시작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되도다 안양호 목사, 복되도다 누구누구 이렇게 강조하면서 네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너의 상황이 많은 걸 소유하거나 누리거나 가졌거나 하지 못해도 너는 복된 인생이야. 이렇게. 너 안 믿어? 상관없어. 복된 인생이야. 네가 동의하지 않아? 아니야. 복된 인생이야. 믿어야 돼. 동의해야 돼. 왜?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인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윽박지를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잔말하지 마 이러잖아.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아주 시침이 뚝 되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 앞에서 내가 그러면 그런 거야, 내 말이 맞아 이런 걸 강조할 때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다, 잔말하지 말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가르쳤잖아요. 사실 왜? 자녀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 철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근데 나는 철이 들었어. 나는 경험을 했어. 나는 알고 있어.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나는 알아. 근데 이 아이는 아니라는 거야. 아직 지 방법은 지 머리로는 그 길로 가는 게 옳대. 그럴 때 부모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너 딴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강조를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공수표나 부도수표, 부도어음 내는 분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면 도무지 복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의 오늘 읽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목사님, 가난이 뭐가 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요? 부자가 복이지?
애통하는 자가 뭐가 복이요? 거의 우는 게 뭐가 복이냐고. 껄껄껄 웃으면서 웃을 일 쌓여가지고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인생이 복된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 가난이 복되다, 애통함이 복이다, 의에 줄이고, 아니 배부른 게 복이지 뭐가 줄인 게 뭐가 복이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백화점에 세일이나 해야 한번 가볼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백화점 전세 낸 것처럼 다니고 명품 가방에다가 명품 옷으로 온몸을 치장하며 사는데, 우리가 뭐가 행복합니까? 우린 작은 연립주택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는 당연히 있고 경치 좋은 곳에 별장도 있고 축구장만한 땅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비하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통장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져본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해마다 연봉을,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지금 나오는 저 사람들, 여의도 나으리들은 연봉이 몇 억씩, 돈이 몇십억씩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 비유해보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항변하며 하소연하며 따지던 말들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환경과 여건도 형편없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들로 보이고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들로 보이고 흙수저로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앞에 아멘해야 하고, 우리가 오히려 참으로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되도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복되다라고 한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무조건 하고 아멘하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라고 억지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괜히 그렇게 자식들에게 윽박지르지 않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이유가.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세상은 우리를 흑수저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성경에는 복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신 산상보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다, 네가 복이 있다, 이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배워졌지만, 히브리 성경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복되다, 너 복된 인생이야. 신명기의 교훈에서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잘못된다는 것이 성경의 중심 사상인 것이 신명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종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복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해들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지난주 풍남문 광장에서 새해 들어 첫 번째 메시지를 저에게 좀 전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가서 오늘 여기 있는 요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풍남문 광장에 모인 광장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5가지의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복이라고 해요. 오복. 그게 수부강령, 유오덕, 고종명이라 그래서 장수하는 게 복이다, 부자 되는 게 복이다, 건강한 게 복이다, 그리고 유오덕이라고 하는 4번째는 뭐냐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 복이다. 죽어서도 욕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살고 그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만 하더니 쌓아놓고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사람들에게 못된 짓만 하더니 못된 짓만 하더니 잘 죽었다 잘 죽었다. 다섯 번째는 죽을 때 객사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숨지는 것. 이거를 복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집에서 안 죽고 다른 데서 죽는 거를 저주처럼 생각을 했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병원에서나 요양병원에서나 뭐 죽는 장소가 하도 다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숨 거두는 것이 고종명이라 그래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2% 부족해요. 보면 뭔가 부족해요. 자,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 재물을 많이 모으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거, 그리고 잘 죽는 것. 끝. 그럼 죽음은 없네.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죽고 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광장 성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2% 부족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부족하다. 영원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그 이후에는 지옥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끼케야 100년? 100년도 못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나 100년 말고 그 이후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 있다. 그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삶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의 생각에서.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잘 죽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집안에서 평안하게 죽는 것이 복이다. 물론 성경이 이런 것들을 나쁜 것이다, 복 아니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장수의 복을, 부모의 공경, 형제 우애, 효도, 장수의 복을 말을 합니다. 성경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기도 하고 장수하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못 모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서 사는 삶은 성경대로 살면 가능하죠.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네 번째 삶은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것. 예수 잘 믿었다. 저는 예수 잘 믿고 가셨다. 저는 정말 섬기면서 사셨다. 저는 정말 나누면서 베풀면서 사셨다. 아깝다. 저는 잘 죽어서 왜 이렇게 오래 살았대. 아이고, 좀 빨리 갔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늦게 갔어. 이거 말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이렇게 다른데,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딱 두 개인데,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 하나는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니까, 무릎을 꿇다 해서 온 말인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인생이 복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하나는 아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니까 곧장가다, 전진하다, 직진한다, 인도한다, 뭐 이런 말인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 안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이런 인생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오늘 여기 팔복 우리가 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할 때 이게 아사르 복이야. 이게 이 복이야. 결과적으로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함으로 받는 이 바라크의 축복이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서 바른 길로 가고 옳은 길로 가고 의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아사르의 복이 결국은 같은 지점을 향하거든요. 같은 지점이야. 그 복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이 땅에서의 유한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향하는 것이고 천국을 가리키고 영생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오복이나 수부강령, 유오덕, 고종명 이런 오복이나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칭찬과 함께 주시는 복. 하나님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보세요.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오복 말고 부귀영화 그 복 말고 세상적인 복 말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 속한 복이 있는데 신령한 복이 있다. 영적인 복이 있다. 세상적인 복 말고 육적인 복 말고 영적인 복, 하나님과 관계된 복, 하늘나라에서 받을 복,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 더군다나 영원한 나라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받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여러분 올해는 육적인 복, 오복, 부귀영화보다도 이런 신령한 복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목을 표어를 하나님 먼저라고 정하고 하나님 먼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 먼저 돈 벌어서 하나님 먼저 헌금 건강해서 하나님께 먼저 봉사 먼저 모든 걸 하나님 먼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먼저 자식 키워서 하나님 먼저. 옛날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 키워가지고 첫째는 하나님께 바치려고 애를 썼어요. 신학교 보내려고요. 별로 안 믿는 표정이네. 옛날에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요 자식 나면 큰애 첫째는 하나님 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래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목회자 만들게 하려고 신학교 보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합니까?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천상에 속한 복, 그런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복을, 이런 영적인 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영적인 복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심령의 가난은 사실은 육신의 가난과도 관계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 육신과도 관계가 있다니까. 돈 많고 부자가 되어서 막 엄청나게 떼돈 번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려고도 안 하고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아요. 옆에 사람들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인들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알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부자로 재물 많이 모아서 사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예요. 부자 청년에게 야 너 부자 되게 한 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 아니야. 그 참고 또 하나 짓는다고 그랬다며 너.
너 올해 내가 풍년 농사를 주어서 복을 주어서 올해 소출이 많았더니 그 소출을 너희네 일꾼들에게 나누어주고 너희 집에서 일하는 다른 노비 같은 세상 말로 말하면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라고 했는데 너 그것 가지고 또 하나 창고를 짓는다며 그럼 내가 네 영혼 오늘 밤에 거두가마 그럼 네가 짓는 창고는 누구 것이 되냐? 그 창고에 쌓여있는 곡식은 누구 것이 되냐 그게 성경의 질문이잖아요. 그거는 부자 청년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아 목사야 너에게 내가 은사와 재능을 줬는데 그거 누구 거냐 그거 누굴 위해서 쓰냐 너만 위해서 쓰고 네 가족과 네 자식들만 위해서 쓰면 그거 내가 뺏어간다 그거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섬겨라. 우리 교회가 수양면에서 사람 수나 재정이나 이런 걸로 보면 저 밑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연초에 군수님 오신다 그러고 면장님이랑 부면장 우리 교회 오셔서도 전도식도 함께 참석하고 또 연도에 이런 행사도 하고 100여 명 넘는 이장님들도 다 오고 부녀회장님들도 다 모이고 거기 또 부은에서도 또 여러 사람들도 찾아오는데 작년에랑 재작년에 가보니까 그냥 차 한 잔만 마시고 오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어떤 좀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오후 시간이니까 점심 못 먹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후 2시니까. 그래서 한 11시 반 정도 이번에 출발을 해서 가서 미리 오뎅도 끓이고 붕어빵도 굽고 붕어빵 기 3대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설치해가지고 필요한 대로 오시는 대로 더 싸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나누면서 은혜도 좀 갚고 그리고 그들도 축복하고 교회가 섬기는 기관이고 예수님이 섬기는 기관이고 아니 무슨 뭐 사람 많아야 섬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돈이 많아야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섬기는 거지. 뭐 생색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해서 고맙고 투자로 재물 많이 모아서 사는 게 목적이요? 아니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오히려 네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복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해 안 될 것이지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의 영적인 걸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며 자녀들의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울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 그러면서도 의로운 사람 편에 서서 바른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그 의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른 사람 것을 뺏으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 지가 좀 배웠다고 짓밟으려고 하고 지가 좀 가졌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런 인생 이런 인간 말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모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자비를 베풀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있는 온갖 욕심들, 나쁜 생각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사람들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디를 가든지 문제 일으키고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어디 가든지 말 한마디로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불쑥불쑥 이 사람 없으면 평안인데 이 사람만 오면 싸움판이 만들어지고 찢겨지고 이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화로워지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평화로워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이웃들이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 인간이 우리 마을에 없어야 되는데 그 인간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믿으면 죽인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욕을 먹고 애매하게 욕을 먹고 애매하게 핍박을 당하고 애매하게 악한 말을 들을 때 삼자 대면합시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안 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모습들로 등장을 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복이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할 때 이 복이 우리에게 굴러들어오고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복이요, 안 믿으면 안 믿어 안 오는 거지. 거부하는데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하나님 먹여주시고,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위로와 만족과 평안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요? 누가 복된 인생인가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시편에서의 가르침 그리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멸망길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안 되고 복된 길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좀 못 살고 못 먹고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더러 너는 복되다고 말씀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늘 새기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 나는 복된 사람, 복된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이 한 해 2025년을 살아내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8가지의 복이 먼저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의 사람들로 사는 인생,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